강대상이 물기는 침 아니죠? 네, 뭐지? 용기 어디 갔어? 사라졌네. 야,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이 당신 편입니다. 얼굴 보면서 또 손도 잡아주면서 주님이 당신 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나오죠. 믿어야 이해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배울 텐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한계를 넘는 이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매번,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의 편차가 굉장히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 아까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기도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문을 여냐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소위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는 거,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치기가 있을 때는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막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엄청 싫어했어요. 막 비난했어요. 우린 종교 아니다. 이게 진짜다 하면서 근데 막 애들한테 와 시끄럽다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제 그렇게 분류되어지긴 하는데, 종교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그치, 믿음이죠.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어떠한 이 모든 수많은 종교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들을 소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삼위일체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죠. 대부분이잖아요, 믿음이. 이해가 필요하세요? 믿음이 필요하세요? 이 공과 1월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교리 공과가 나아가면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해가 아니라 믿음. 이해는 인문학에서는 이해되고 믿어지지만,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가 더 그래요. 사실 삼위일체는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진짜로. 삼위일체는 이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가 나와요?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 요한이요.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제목이 뭐네요? 믿어야 되는? 오늘 누가 등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해요. 놀라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요한을 통해서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이 말은 뭐예요? 실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인성과 신성이 100%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음성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실체는 존재하진 않지만 음성이 들린다는 건 뭐야?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쉼터인데, 야 누구 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 오잖아요. 왜 그래요? 실존하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이 뭘로 형상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성령이 이제 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지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성부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임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 곳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이 믿음의 근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죠? 구원을 받죠. 이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도 무엇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도 무엇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무엇의 근거에서? 모두 대답 안 하냐 오늘은? 믿음의 근거에서. 근데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성경 말씀이 곧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근거하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핵심은 이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 계신 분께 세례 받는 분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못으로 고백하면 그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그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두 가지 가닥이 있거든요. 하나는 삼신론, 하나는 단일신론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태론. 삼신론은 뭐예요? 각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삼신론이고요. 단일신론 가운데 양태론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이게 그 전도 문구에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플랜포유랑 플랜포유 다음으로 이게 그거 된 게 뭐지? 전도 안 하냐? 시맨들. 그래서 덕포에는 그게 아마 그 LTC랑 NLTC 강의할 때 그게 나오는데 요즘에 저는 그때 오래전에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양태론에 관한 게 나와 있었거든요. 추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 뭐냐면 아빠는 나는 누구예요? 하겸이한테는 아빠, 우리 진아한테는 아빠라니. 내 사람입니다. 남편 남편,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들, 이게 양태론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얼음은, 아니야, CO2, 물은 고체에서는 얼음, 고체에서는 얼음, 기체에서는 얼음, 기체가 있어. 기체는 수증기, 액체는 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 구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CO2에서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잘못된 예시가 나오게 된 걸까?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해되지 않은 삼위일체 인간의 유한한 이해 선상에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삼신론, 양태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한 가지예요. 믿음. 삼위일체, 이걸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 근데 이 신비를 이해하는 단 한 가지 도구가,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여러분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내 전 재산과 오른손 손모가지 필요 없죠? 네. 전 재산도 딱히 많지 않기 때문에 손모가지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만큼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넘쳐나요.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미디어 상에서도 넘쳐나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존속된 기적들은 사실요, 인정해요. 뒤에 딴짓하지 마라. 자,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해요.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쉽진 않지만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인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그렇잖아. 이거 기적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짧지만 어때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독 신앙에서만큼은 그게 굉장히 박해요. 신앙에서만큼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손살해줘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냐라고 반문하죠. 성경에서도 삼위일체라는 신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고 또한 그런 일이나 비밀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해되지 않는 것, 신비스러운 영역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총망라하는 게 신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신비는요. 삼위일체 말고도 많잖아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것, 모든 게 신비예요. 신비. 성경의 신비. 그럼에도 삼위일체는요. 오늘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성경은 이런 이런 신비의 영역을 마련해 놓았을까? 여러분 신비의 발현점이 어딘 줄 알아요? 성경에서? 성경에 신비의 구간을 남겨뒀어요. 영역을 남겨뒀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발현된 걸까? 문제 아니야. 얘기할 거야. 성령이야. 성령. 신비의 영역은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조명하신 만큼이 바로 그 이외의 것이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딱 조명하셔요. 그러면 그만큼만 우리가 이해의 영역이 있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불가능하시고 무지하셔서 조명하지 않으신 우리가 유한된 이런 형광등의 그런 조명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개념은 딱 성령께서 그만큼 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인간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에요. 왜? 그걸로 충분하니까. 충분한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신 만큼이 바로 그 위의 영역이 신비예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시기에 삼위일체의 이 신비의 영역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뭐라고 주셨어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전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신비를 능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신비의 영역은요, 우리에게 무지하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영역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해되세요? 대답이 없잖아요. 이해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어지죠?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영역이에요. 우리를 믿음의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거, 몰아붙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여전히 무지한 인생으로 남겨두길 원하시지 않아요. 너희 삼위일체 모르지? 너희 이해되지 않니? 그냥 믿어!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것보다 믿어지는 게 더 여러분 소위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더 고위 학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만큼은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는 것은 어때요?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나 신앙,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되는 선상에서만큼만 여러분 이해된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팍팍해요. 내 이해의 수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팍팍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의 신앙삶은 어때요?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아까 말했죠.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로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원리와 작용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으로만 해석해야지만 정확하고 완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세계의 규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미세한 생물의 탄생과 죽음조차도 모든 성경으로 해석되고 놀랍고 소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증명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이해선상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해와 달 별들이 뜨는 이치, 사계절이 있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 있는 이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해답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믿음의 선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될까? 이해되지 않죠. 과학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짜 맞추려고 해요. 우연한 빅뱅이다. 우연하게, 우연. 그 빅뱅마저도 우연이다라고 이 서두에 딱 붙이잖아요. 우연이 그렇다고 쳐요. 우연이 그렇다고 쳐. 빅뱅이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연력학 2법칙 아시죠? 그렇지. 뭐예요? 에너지는 혼자서 뭘 보존돼요? 혼자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혼자서 소멸될 수도 없어요. 우연찮게 빅뱅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그 빅뱅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 누구예요? 전능자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어지는 그 이해 선상에서 모든 비밀이 풀릴 거예요. 근데 로또는 몇 개 맞고 내 인생에 뭐 어떻게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떻게 생길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결혼의 삶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묻냐?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마름, 소위 세상에 국한된 그런 목마름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세계 규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뭐 어떠한 해결책이 솔루션 책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다고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장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신성,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드러나세요. 이해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실존이 일어나는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 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상황을 면피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1 더하기 2는 2. 나오죠, 답이. 그 다음에 미적분 얘기하면 이게 미적분 할 수 있다고? 하여튼 그런 간단한 수칙 같은 경우는 나올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어때요?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들, 이 모든 것들은 수칙, 연산 수칙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식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어쩌면 너무 어리석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답이 하나인데 두 개를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삼위일체는요, 믿어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는요, 믿어야지만 이해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이치, 사계절 시기마다 발현되는 것, 숨이 쉬는 것, 전파를 통해 미디어가 송출되어지는 것. 전 이게 정말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전화 이렇게 되면 통화가 되잖아요. TV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를 TV 볼 때마다 또 통화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 진짜 그거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 이게 되뇌이곤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으로 규명된다고 할지라도 이 규명조차 과학의 모든 기초 질서와 생성되는 전파, 송출되는 원리의 근본은 어때요? 아까도 말했죠. 빅뱅의 원리처럼 전파나 주파수를 인간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전파나 주파수를 인간이 만들 수 있나요? 그걸 창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어떤 생물이 있고 땅에서는 어떤 생물들이 이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규명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흙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만들 수 있나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물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요. 어떠한 한 분, 절대자, 조물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순간 기적을 경험해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요 신비스러운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흔하디 흔하는 것으로 전락되기 마련이에요. 숨 쉬는 것 기적이죠. 전화하는 것 기적이죠. TV 보는 것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이크? 거짓말하지 마. 이거 너무 신기하죠? 이건 제가 너무 신기하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도 지금 촬영되잖아요. 이거 뭐 어떤 원리일까? 그러니까 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그건 진리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누가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서 있는데 최 목사 없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실제 존재하세요. 응? 실제로 존재하셔요.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본질적 속성은 영광과 속성은 동일하시죠.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인문학들이 그건 잘못됐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진리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삼위일체로 살아계시며 모든 본질과 위엄이 동등하신 분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며 하나의 신적 본질로 살아계세요. 이것을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교만하고 무지하고 악한 거예요. 절대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소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비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한 신비의 영역으로 그것을 제한해 두셨어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야지만, 믿음이라는 공식을 대입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신비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여러분. 단지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미적분조차 풀어내는 것이 어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 삶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인간의 지혜로 논하다니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과 섭리를 티끌만큼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무력하고 무지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영역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앞에 우리의 무지함은 악하고 어리석은 무지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선한 무지함임을 고백해야 돼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무지함은 선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선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만이 삼위일체와 대면하며 그분의 실존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 더하기는 2, 노란과 파랑을 섞으면 그렇지, 초록색. 크게 얘기하는데 초록색. 아는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초록색.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인간의 논리적, 철학적, 추상적 이 사고의 산물은 인간의 이해 선상에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삼위일체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신격의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여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신비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단 하나예요. 바로 믿음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견인하시는 성령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키예요. 이 키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 이제는 사용해야 돼요. 삼위일체는 이해되지 않아, 어렵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이해된 역사를 허락하소서라는 이 믿음의 열쇠를 사용할 때,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사용할 때 삼위일체의 모든 신비는 풀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대면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투성이에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인생은 왜 소위 풀리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 내 꿈을 향해서 나는 어느 정도 뛰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곳을 닿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대면하고 직면해야 할 것이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일 예배 때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여러분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의심들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시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 믿음의 안경을 썼을 때 비로소 어때요? 이 신비 중에 신비인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정확한 이 믿음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대학 청년부의 기도 시그니처죠.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자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 더 역사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무릎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비 중에 신비이신 이 삼위일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 신비로 가득 채워진 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의 인간의 유한한 그런 이해의 선상으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섭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 나를 우리 목포교회로 보내주신 이유, 우리 목포교회 대학 청년부 공동체로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나의 삶으로 나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믿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는 것 내 삶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정보와 나의 모든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믿으려고 했던 이 나약하고, 이 연약하고, 이 악한 하나님, 이
이 믿음의 행태들을 하나님 나라에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비 중에 신비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도저히 하나님 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기적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부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무지함을 남겨두지 마시고 믿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려 계신 성령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지하고 나약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들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나의 삶을 하나님 올려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이 이끌어가네. 하나님 나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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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어진 환경 중에서 아버지 주님의 신앙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최선을 살아가는 우리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시간을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님의 인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나를 매일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워지고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만나기를 생각하고 우리 성령님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령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령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되기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대학교를 사랑과 만들어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 청년대학교 주시니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독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산 쪽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힘입어 그 한 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이 성경의 모든 신비와 그리고 특별히 삼위일체 이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청년부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